왕궁에서 왕실의 법도대로 사는 것을 불만으로 여기던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왕자가 어느 날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지를 발견하고 자신과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지의 삶이 너무 부러웠던 거죠. 거지와 바꾸고 나서 처음 한동안은 그렇게 좋았습니다. 자유롭고 편하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지의 삶이 자유로운 삶이 아니고 행복한 삶이 아니고 그건 너무나 비참한 삶이며 버림받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불만으로 여겼던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왕궁의 법도의 제약을 받으며 살았던 왕자의 삶이 아무나 살 수 없는 특별한 자에게만 허락되는 너무나 존귀하고 특별하고
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그 세상의 대세적인 흐름을 가치관으로 형성하여 사람들을 부추기고 속인다는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사람들이 따르고 사는 세상의 가치관을 주도한단 말이죠. 성경은 늘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불신자를 의미하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자들. 그 아들들 가운데 마귀가 역사해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해서 세상 풍조를 만들어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죠. 자기 주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자연인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요. 그리고 세상 풍조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형성된 것이고 그걸 그렇게 형성하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있다는 거죠.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에서 만들어 놓은 세상 풍조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도록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많이 하는 말 아니에요? 여러 번 제가 자녀 양육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때 이런 것 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풍조는 요즘 이거예요. 너 뭐 하고 싶니? 진로 선택할 때, 그죠? 대학의 학과 선택할 때 네가 좋아하는 게 뭐니? 네 뭐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게 행복이야.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이죠? 혹시 많이 하시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해요? 세상 풍조라고 말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하도록 사람을 부추기는 것. 에베소서 5장 6절에서는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이렇게 속이지 말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 자기 좋아하는 것만 다 하면은 세상이 유지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음식 쓰레기 버리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걸 하기 싫어도 하는 분이 있죠. 저의 와이프십니다. 위대한 와이프십니다. 그걸 하기 때문에 뭐예요? 집안에 냄새가 안 나요.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 세상은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잠드시는 새벽에 아파트마다 청소차가 와요. 청소차가 쓰레기통을 다 비워줍니다. 그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자꾸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고 말해요. 얼마 전에 유튜브 동영상에서 이런 강연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박신양이라는 배우가 제가 새벽기도 때 잠시 소개를 드렸죠.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한 내용인데요. 굉장히 감동이 되었어요. 야, 저 사람이 저런 배우였나? 사람이 꽤 괜찮네. 사람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 강연을 듣고. 그 내용인적 이랬습니다. 이 사람은 꽤 이제 어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연기를 하려고 결심을 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함께 공부했던 절에 들어가서 함께 대학원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다 떨어진 거예요. 자기만 붙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그 학교와 자매 결혼한 러시아로 친구들과 함께 유학을 떠납니다. 의리를 지켜서.
꽤 의리 있는 남자죠. 그래서 이제 이 유학 갈 돈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손을 빌려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우리 미애집사도 러시아 유학했지만 유학생이 힘들지 않아요. 말도 안 통하고 돈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 지도 교수한테 틈만 나면 나 힘들어요 하소연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지도 교수가 시집 한 권을 턱 안기더래요. 그래서 뭐 시집을 이렇게 대충 시간 날 때마다 훑어보니까 내용이 이런 내용이더래요. 시집의 내용이 왜 인생이 꼭 행복해야 되니? 뭐 그런 내용이래요. 그런 걸 질문하는 내용이더래요. 언제부터 인생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니? 뭐 이런 내용이더래요. 그 시집을 보면서 박신양이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한번 돌아보았대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행복했던 시간이 더 많았나? 그렇지 않는 시간이 더 많았나? 비슷하더래요. 어떤 면에서는 행복하지 않았던 시간이 더 많더래요.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인생이라는 게 다 행복한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언제부터 내 인생은 꼭 행복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지? 현실은 그게 아닌데? 그럼 행복하지 않는 시간은 내 인생이 아니란 말인가? 행복하지 않는 시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 결론에 이제 다다르고 청년들에게 이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인생은 행복하지 않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걸 감당하십시오. 애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말이에요. 인생은 반드시 행복한 것만이 아니니까 그 짧은 행복과 불행이 얽혀있는 이 생의 길이 동안에 결론이 뭐예요?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아라. 이게 이제 결론이. 꽤 감동적이었는데 뒤에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돈이 다 떨어지고 300불 남았던 때 막막하더래요. 그때 이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야지. 거리에서 색소폰 부는 남자가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그게 그렇게 따라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300불 남은 것 중에 250불을 투자해서 색소폰을 샀대요. 그리고는 이렇게 도전하죠. 하고 싶은 것 하다가 좋아하는 것 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 봤습니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나도 그래서 용기를 얻어 하고 싶은 것 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 없는 인생의 보편적인 진리를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선택하기로 했다. 나는 250불을 투자해서 색소폰을 샀다. 돈 떨어지면 불지 못해도 이거 들고 거리에 서서 생활비를 벌리라. 이제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마음속에 다짐을 하죠. 좋다. 나도 이제부터 내 남은 인생, 내 청춘, 내 젊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리라. 좋아하는 것 하고 살리라. 좋아하는 것 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다더라. 이제 그 결심을 다 하는 거예요. 감동 어린 얼굴로 말이죠. 근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것 하고 살고 좋아하는 것 하고 사는 그것이 행복일까요? 그렇게 살아서 굶어 죽지 않으면 그게 성공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건 세상이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건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건 세상의 풍조예요. 그걸 행복이라고 말하고 그걸 자유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생긴 가치관이 아니에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도록 하는 그러한 세상 풍조의 배후에는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정반대를 말씀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맞아 떨어진다면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근데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제 여러분 각자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아무리 간절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도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님을 알아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는 것임을 알아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되며 그리고 이웃의 유익에 덕이 되지 아니하며 공동체 가운데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아니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좋아해도 그걸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하고 그걸 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이 참된 자유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왕자의 삶이며 그것이 다리 밑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던 거지의 삶과는 구별되는 존귀하며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단 말이죠.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너희도 정령 강조부사예요.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지니라. 이것을 알아야 된대요. 뭘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 더러운 것,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몸을 마음대로 굴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몸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삶을 자기 좋아하는 방식으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자기 몸과 자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의 태도로 그런 삶의 내용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거지의 삶이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삶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거린의 삶이죠. 우리는 거지가 아니에요. 다 거지였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까닭을 알 수 없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어느 날 거지에서 왕자가 되었죠. 아무런 조건과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너 이제 거지로 살아서는 안 돼. 내가 너를 나의 왕자로 만들 거야. 내가 너를 내 왕궁의 법대대로 사는 존귀한 나의 자녀로 살게 할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시켜서 그분의 집에서 살게 만들고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시며 거지 같은 말과 거지 같은 삶의 근거와 삶의 태도와 모든 습관들을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으로 간섭해 가시며 왕자답게 바꾸어가며 조련해가며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요. 교회는 그걸 배워가는 진리의 공동체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은혜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가는 것이죠. 왕자는 거지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죠.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살려고 말해서도 안 되고 그런 가치관을 전수해서도 안 돼요. 제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걸 비전이라고 가르치지 말아주세요. 그걸 행복이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에 유일하게 우리 몸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해서 그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잖아요. 그게 좋은 일입니까? 그게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거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왕자와 신부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말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왕자와 신부가 왕자다워야 되고 신부다워야 돼요. 혼인할 날짜를 잡아놓은 신부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게 무슨 신부입니까? 평소에 안면이 있다고 아는 남자 전부 자기를 찝찝거리는 것을 허용한다면, 내가 이 남자의 손길을 거부한다면 이 남자가 상처받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남자가 자기를 다 더듬으면은 그걸 신부가 허용합니까? 이 더러운 놈 하면서 뿌리쳐야지. 그죠? 신부는 자기 몸을 아무 때나 안 굴립니다. 왕자는 자기 말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제군들이여 이렇게 하면서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이렇게 하는 거지. 야, 뭐 이러면서 막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이 있고 우리에게 어울리는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살라고 하는 부추김과 모든 헛된 말에서 속지 말고 우리 몸을 지켜야 되고요. 우리 생각을 지켜야 되고요. 우리 입술의 말을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의 말에서 조속한 농담으로부터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말은요, 고급스러운 유머가 되어야죠. 저속한 개그가 되어서는 안 돼요. 희롱의 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7절 말씀 찾고 말씀 좀 마칩시다.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자기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말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자들의 풍조에 따라가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 집요하게 헛된 가치관과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재밌게 살아라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좋아하는 것 다 즐기고 살아라고, 무슨 존귀함이냐, 무슨 거룩함이냐, 예수를 믿어도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믿지 말고 좀 현대식으로 믿어라. 좀 샤프하게 믿어라. 즐길 것 다 즐기고, 마실 것 다 마시고, 먹을 것 다 먹고, 누릴 것 다 누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데 그 은혜의 통로와 은혜의 방식은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붙들어매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예요.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그 진리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그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그 성령의 조명으로 여러분의 영적 눈을 자꾸 밝히지 않으면요, 영적 귀를